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싱글 미니스트리에 있는 조승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목 보이시나요? 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게 그 찬송가 제목이더라고요. 예. 제가 원래 제목은 위대한 전환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설교 원고를 쭉 쓰다 보니까 제목을 바꾸는 게 좋겠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예배 끝나면 그 유튜브에서 저 찬송가를 꼭 찾아보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찬송가도 너무 좋고 또 오늘 주제 설교 주제와도 아마 또 이렇게 맥락이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주제를 좀 바꾼 거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베이노 목사님께서 저번 주 설교였던 것 같은데요. 주중예배 설교. 예. 우리가 예수님까지는 아니어도 사도 바울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한 남자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또 그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셨는지 또 함께 배워보고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생명의 전환, 사망에서 생명으로. 두 번째는 가치관의 전환, 율법에서 복음으로. 세 번째 포인트, 주도권의 전환,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들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읽겠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13절 지금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2000년이 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삶을 나누고 있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사건은 제가 다마스쿠스를 다메섹이라고 그냥 간단히 표현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예.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일대 전환이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자면
이단 박멸과에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사건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예, 위협과 살기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위협과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나오죠. 예. 근데 이게 사도행전 9장이고요. 쭉 24장에 이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맨 마지막쯤 가면 이제 바울이 투옥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모함과 음모로 또 선동으로 이렇게 체포되게 되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이제 변호하는 장면에서는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도를 따라 나는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 예,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고발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적용된 죄목은 예수님께 적용된 죄목하고 사실상 동일합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 죄인들과 어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정통 유대교 편에서 초대교회로 옮겨간 바울은 이단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만난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인식의 전환이 바로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기필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 만약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가 받은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그 죄의 값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은 예수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전체 그림을 좀 그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 이후 사도 바울의 삶과 서신서를 통해서 그의 마음과 삶을 좀 같이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생명의 전환, 사망에서 생명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과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매우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우리가 간혹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근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 결과, 죄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의 진노를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회사 상사의 진노를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으세요? 예. 학교 선생님의 진노를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인간인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다못해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윗사람이 화를 내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내신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을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 영적인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새롭게 받은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제자 삶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토대 위에서 제자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삶을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삶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제자의 삶은 시작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중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당연히.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날개가 있어서. 예.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새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물고기는 산소도 부족한 바닷속을 그렇게 헤엄치면서 다닐 수 있습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물고기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죠. 이것은 가장 놀라운 전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향하던 사울의 삶을 멈춰 세우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은혜를 얻은 것이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정반대죠. 오히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극한 홍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간간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구해냈던 의인들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하터널 침수 현장에서 구조된 한 20대 여성은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이 손을 놓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구조해 주셨던 그 분께서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분은 살아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조된 사람의 마음과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남은 삶은 마치 새롭게 선물 받은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삶.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삶.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자매들이 가끔 보이지만 우리가 비포와 애프터가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이고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할지 생각해보는 습관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삶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다면, 또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무뎌지고 있다면, 우리는 곧 교만해져서 우리의 자아는 부풀어 오를 것이고요. 또한 쉽게 죄에 타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가치관의 전환, 율법에서 복음으로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에베소서 9절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를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죄가 율법을 틈타서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절 읽어보셨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은 어떨 때 헷갈려요. 율법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얘기했다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헷갈리게 만들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죽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 두 번째 포인트가 가치관의 전환인데요. 바울의 가치관이 많은 부분에서 전환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획기적으로 바울의 가치관이 전환된 부분이 바로 율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의 죄성과 우리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오염되기 쉽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의 삶에서 특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을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 3장은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은 굉장히 많은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그 율법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율법은 지키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이렇게 구분됩니다. 사람을 구분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누군가를 판단하고 반면에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되죠. 이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져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위선적인 모습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부분도 이 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상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교회를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남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신앙의 옳음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죽은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가르는 담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잘 보면 나와 있어요. 국어를 잘 하시면 보일 겁니다. 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다음이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계명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율법을 소유하거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비교와 또 때로는 정죄하는 마음, 그런 적개심, 그것이 바로 그 둘을 갈라놓는 담이 됩니다. 이렇듯 적개심이 발생하도록 하는 매개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인 것이죠. 여러분, 적개심이 발동하면 그 사람하고 밥도 안 먹고요, 교제도 안 하고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생길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적개심을 허무셨다고 합니까? 자신의 몸으로, 즉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폐하셔서 이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폐하신 그 율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적대감을 품고 있는 두 집단 사이에 그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근원으로서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해 우월감을 갖거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적개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쩌다 어쩌다 어른 이런 게 많이 있던데요. 예. 여러분, 어쩌다 바리새인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요. 예. 원하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우리는 바리새인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사회적인 존경과 또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정과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바로잡으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이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정죄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긍휼과 연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누가 안타까우시다면 정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신 것을 다시 쌓아 올려서 분열하고 배제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좀 설명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을 하면, 특별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번영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대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의 모습하고는 약간 다르죠. 고난받는 메시아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투영된 거죠.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면 그렇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 잘 보시면 상황을 주도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맞게 움직여줘야 되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든다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런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그 구절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나눴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돼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옥중 서신이죠.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엄청 열정적이고 자기가 세운 계획은 밀어붙여서라도 꼭 이루어내고야만은 고집센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에 대한 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바울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독불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서 완전히 주님께로 넘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레짐 체인지라고 합니다. 통치권, 주도권이 완전히 이양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는 뉴스가 바로 그와 같은 뉴스들입니다. 자기 PR, 자기 실현, 자아 존중감. 요즘은 극성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이인 것처럼 해서 학교 교육이 진짜 엉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 자아 중심성이 얼마나 강하게 형성될지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잘 한번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삼아서 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고난과 죽음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가시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 바울의 모습이 이랬죠. 그에게 환난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어도 성령님에 매여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고난과 환난이 있는 곳이라도 괜찮습니까? 물론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꼭 들어보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